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듯이 우리 모든 교도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꼭 물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권사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은 소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요,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했느냐면은 스가랴 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스가랴 3장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걸 좋아했을까? 여러분, 불에 거슬린 나무 말입니다. 무슨 짝에도 씁니까? 불도 잘 붙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는 감격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선교사에게서 큰 힘을 얻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구원의 도리를 깊이 깨닫고 생명이 오가는 그 위험한 종교개혁을 끝까지 수행했던 분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에 한두 번 나와 있는 분들 할지라도 이 구절을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되는 유명하고 복음 중에 복음인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위스에 칼 바르트라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죠? 이분이 미국을 방문해서 시카고, 프린스턴, 그리고 뉴저지 등의 대학에서 순례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을 끝난 다음에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바르트 선생님, 당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상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쑥 물어본 거예요. 바르트는 한참 생각을 한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어린아이 같은 순박한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상들을 배우고 깨닫고 또 설교하고 강연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강연 말미에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 교우들에게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믿음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이것처럼 사랑하사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요, loved so much,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라고 자연스럽게 의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꼬집어 볼 때 마음 한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럴 때 마음 한 곳에 일어난 질문인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 당신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작정이십니까? 아마 머리를 가로저으실 거예요.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나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디모데전서는 그가 순교를 당기지 얼마 전 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쁜 놈 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그의 신앙이, 그의 사상이 가장 고양되었을 때 그때 고백한 내용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찬송가 143장의 작사자는 자기 자신을 인간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벌레라고 말해서 벌레. 여러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런 질문이 그 찬송가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나는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벌레만도 못한 놈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냐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 중에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말은 아니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구원해내야 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구원해내야 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에라 모르겠다고 지나치려 하다가도 자꾸만 뒤가 당겨서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독한 마음을 품고 가다가도 자꾸만 눈에 밟혀서 뒤돌아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이에마라 하는 히라브 단어 여러분 아시죠? 포이에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인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히라브로 포이에마라 하는 단어.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습작품이 아닙니다. 걸작품입니다. 머리가 좀 나빠도, 미모가 좀 덜해도, 키가 좀 작아도, 노래를 좀 못해도 여러분은 누구와 견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똑똑하고 야무지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라 하는 이 히라브 단어에서 무슨 말인지 나온지 아십니까? 포이엠,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와, 내가 만들다가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입니다. 야, 예술이다. 예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예술이에요. 예술. 우리가 참 너무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럴 때 예술이다라는 표현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술이에요, 예술. 고 김중훈 목사님이 쓴 순이라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명상록이죠. 어떤 기독교인 여대생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적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주님, 예전에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주님 없으면. 주님, 예전에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저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요. 이젠 주님이 나 없으면 못 산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쁜 고백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없으면 살 맛을 못 느낀답니다. 주님은 여러분 없으면 이 땅을 찾아오신 의미와 보람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한 말씀이죠. 독생자를 주셨다면 그것은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 이상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요 내 아들을 포기하고 이 지위를 얻었습니다. 내 아들을 준 대가로, 내 아들을 내준 대가로 이 재물을 얻었네요. 그래서 요즘 좀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면서 이 주변 사람들부터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이 세상에 내 아들을 포기하고 대신 얻을 만한 값어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들을 포기하고 재물을 얻겠어요? 아들을 포기하고 주의를 얻겠어요? 아들을 포기하고 내 생명을 연장하겠어요? 참으로 가당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당치 않은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손자들 붙들고 할아버지 얼만큼 사랑하지? 그럼 발을 벌려서 약상은 그거 말고 이러면 하늘 땅만큼 사랑한다고 지키보다 먼저 손을 올려들고 땅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고상하고 고차원의 표현은 그 아들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늦게 3대 독자를 둔 어떤 할머니는요 그 독자를 얻은 후에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제대로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외울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독자를 도와서 하는데 독자를 외울 수는 없어. 그건 말이 안 돼.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다가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에 이르면은 이 대목에 이르면은요 할머니는 그만 목이 메어가지고 내가 3대 독자를 다 봐서 아는데 독자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나 고백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자를 내놓으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내용. 여러분 여러 믿음의 내용이 있겠지만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첫째는요 죄인인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라는 표현인데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우리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비슷한 것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짓지 않은 본문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주는 의미, 첫 번째로는 죄의 값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두 번째로는 죽을 생명을 구하려면 한 생명을 대신 내줘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들을 바쳤잖아요. 옛날에는 소들을 바쳤잖아요. 옛날에는 염소를 바쳤잖아요. 세 번째로는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주었다. 이것을 나타내고 메시지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방법이죠. 이 믿음의 방법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는 것, 두 번째로는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로는 신뢰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고 믿으면 그것은 맹신에 불과한 거예요. 샤머니즘 믿는 것처럼 비슷하고, 무슨 사이비 종교 믿는 것처럼 비슷하고, 이단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이 서툴러서 그런 아는 것을. 우리가 제자 양육 교육, 헌신 양육 교육 계속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제자 양육 5번 받았어요. 이제는 안 받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알아도 무한한 그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알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 사랑도 알고 싶어요. 그 사랑도 느끼고 싶어요. 그 사랑을 좀 알고 싶어요 하는 그런 열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변가에서 찰싹거리는 그 물로 만족하지 마시고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아는 걸 중요시 여기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분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꿈에서 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사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난 환상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도 가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가장 옳게, 가장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배운다는 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배운 것. 두 번째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만하고 넉넉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만을 구원하는 제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너도 나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 다리 쭉 뻗고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구원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삶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문자 그대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02세 김형석 교수께서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경상북도 안동시 부근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무개라는 한 젊은이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8살이 되면서 규정에 따라서 그 고아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 특별히 갈 데가 없는 이군은요, 고민 끝에 군대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 해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중사로 진급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혼자라는 고독, 이 세상에 혼자라는 고독감, 그리고 자기 신세에 대한 초라함이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그 자기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그 또래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에 대한 반감, 울분이
커져갔어요. 어느 날 이군은 실탄 사격 연습을 나갔다가 수류탄 2개를 훔쳐 탈영을 했습니다. 안동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취한 이군은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문화극장 앞에서 이놈의 세상, 너희들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 인생은 뭐냐 하면서 수류탄 하나를 던졌어요. 이군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군 교도소에 수감된 이군을 찾아준 사람은 군목이었어요. 군인 목사. 이군은 군목에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니까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면접을 거부했습니다. 군목은 이군에게, 이중사, 지금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나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왜 목사님 잘못입니까? 이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목사는 진지하게, 이중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사랑해 주지 못한 잘못과 죄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군복으로서 나도 당신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세요 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나 용서해달라고. 죄인은 안에 있는데 그 죄인이 나를 보고 용서해달라고. 죄인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는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누구의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뭐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줄도 알지.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군복은 이중사. 그런데 말끝을 흐렸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당신을 사랑하였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당신의 영혼을 사랑해 주실 분이 있어요. 이분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랑이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여서 그게 누군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군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이군은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저를 그분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저는 죽어도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도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군은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며 목사님의 일을 도왔어요. 어느 날 이군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을 도와준 적이 없고 사랑을 준 일도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무슨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있다는데 목사님 저 장기 좀 기증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군은 장기를 기증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군의관이 말하기를 그렇게 착하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김영석 교수께서 그 군의관으로부터 이 간증을 들었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영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교유의 귀 속에 들려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평신도든 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원로 장로님이시든 관계하지 않고 임종을 해서 목사님 이분이 임종합니다 하면 저거 가서 고백하는 찬양이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교우들에게 반드시 확인시켜줘야 할 말씀이라고 저 자신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이죠 그것을 불러줍니다. 가슴을 그리고 또 어깨를 꽉 껴안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리라 하는 그런 고백을 그 1절을 말하면 영어로 좀 우리 한번 좀 불러보고 싶어요. 그 영어 한번 좀 띄워보십시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여러분 알 테고, 이건 다른 교회에서는 영어 못 불러요. 우리 수표교회에서만 부르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오. 여기에 레치라는 말인데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가련하다, 형편없다. Saved a wretch like 나 같은 형편없는 놈을 없는 구원했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한가, 이 고백이거든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냐면은 영어로 1절을 한번 우리 쫙 불러봅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한글로 1절과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천천히 좀 불러봅시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was right, for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이지 주은혜 놀라워. 사절 거기서 우리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어깨를 감싸고 이 찬송을 몇 번이고 부릅니다. 그러면요, 많은 인정하는 분들의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흐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흐르는 눈물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